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26장에서는 어제 25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그리파 2세와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따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로 바울 소송권을 넘기게 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을 잘 정리해서 보내는 그 작업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당시 유대의 종교적인 면에서 전문가였던 이 아그리파 2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오늘 바울의 진술을 듣고 정리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게 되고 또 베스도와 아그리파 2세는 그 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긴 진술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선지자의 때부터 줄곧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왔다. 그 소망의 내용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소망,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과 그 소망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다. 나 역시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따라 우리 조상들의 열심처럼 그 신앙을 선포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렇게 선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민족들에 의해서 기소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말을 요약 정리하던 베스도는 고개를 계속해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죠. 대체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본인에게는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이었죠. 사실은 나도 지금 저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나 또한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부활을 믿었지만 내가 믿지 못한 것은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또 욕하게 만들었으나 나의 그런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배교보다는 차라리 죽음이나 추방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순간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서 베스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베스도가 갑자기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것은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의 이 진술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듣기에 겨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할 위기에 놓인다는 게 일단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설령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정말 이 바울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자신의 민족의 화를 계속 북돋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25장에서 보였던 그 베스도의 정치적인 갈등을 통해서도 베스도의 입장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베스도는 동시에 아그리파 2세를 쳐다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에 있어서의 전문가였던 아그리파 왕은 과연 무엇이라 말할까요? 지금 두 가지 기대가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유대 종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 베스도는 자신의 말과 의견에 동의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그리파 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아그리파 왕은 어제 베스도가 보였던 그 갈팡질팡함을 오늘 고스란히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도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베스도를 비롯한 이 로마와의 관계가 애매해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바울의 질문처럼 선지자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간 쌓아왔던 자신의 지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애매함 가운데서 아그리파 왕은 그저 멋쩍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면서 어영부영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서 바울은 모쪼록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그리파 2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분명 그는 바울이 하는 말의 논지가 무엇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유대 종교에 있어서는 전문가라 할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또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는 또한 많은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제 베스도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오늘 아그리파 왕 역시도 눈치 보기 바빴고 저울질하기에 바빴습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몰랐던 문외한이었던 베스도도
그리고 그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2세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 복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오늘 하루도 어쩌면 이런 삶이 아니었던가요? 어쩌면 우리는 아그리빠 왕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혹은 또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잔뼈가 굵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치 보고 타협하기 바쁘지 않았던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너무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데에 조금 더 거리낌 없는 그런 여태까지의 생활을 이어가기보다는 한 번쯤은 복음 때문에, 한 번쯤은 내 믿음 때문에 멈칫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망설임 가운데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함이 있길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